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예. 참으로 대화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들고 나와서 이 교회 시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환란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우리 밝히 알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해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은혜의 시대로 참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참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참으로 이 시대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참으로 대화혼란 시대임을 사람들에게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3장을 통하여서 바르게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잘 이끌어 주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정확하게 또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는 사탄의 삼위일체 통치, 사탄의 삼위일체 통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무엇에 비유하고 싶냐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끝을 향해 열차가 그 마지막 종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속도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붙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탔다면 여러분은 그 열차를 세워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열차를 여러분이 탈출해야 되는 것이 옳죠. 그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거에 끝없는 끝없이 내달리는 이 세상이라는 열차, 즉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들 모이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냉전이 이미 사라지고 유럽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유럽은 더욱더 결집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도 낙오 없이 유로화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츠나 음악, 모든 문화 행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됨과 화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유명 가수들이 불렀던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We Are the World의 노래가 기억날 것이죠. 날 것입니다.
종교도 신앙도 예외가 될 수 모두가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벽도 허물어야 되고 서로의 교리를 포기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며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마저 병이된 성서들로 인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온통 거짓 교회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밀려나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당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교계의 흐름은 다름이 아니라 교계의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선두에 서고 그 뒤를 은사주의, 장로교, 감리교가 따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타협, 거대한 양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인본주의의 사랑만이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대화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인만을 제외한 상태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서 나름대로 끼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요즘에 유독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을 많이 들고 나와서 설교한다는 것이죠.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사탄의 삼일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교회나 설교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화합과 나눔과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대환란의 정점에 있는 이 본문을 설교한다는 것은 오늘날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정말 인기 없는 설교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그런 인기 없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잠시 저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도 분분한 것을 우리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666 표만 한번 쳐서 동영상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설교는 10인 10색입니다. 너무도 많이 서로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 말씀의 적용과 적용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시간을 쏟기보다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신경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닌 길이니까요.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는 것에 더 복음을 우리는 치중하는 것입니다. 오해 저는 잠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잘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든 여러분에게 전단지를 줄 수도 있어요. 전단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단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분별하고 교리적으로 잘 대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그 교리를 정립시키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없어요. 어떤 장로교요, 어떤 감리교, 어떤 성결교, 어떤 교단 침례교, 어떤 근본주의 교회든 지방교회든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성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성경을 뒤집박죽 해석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자부하시죠?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부류는 없습니다. 바른 성경만이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잘 알아야 하고 한 번쯤은 설교 본문으로서 들어봐야 할 말씀이죠. 요한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7메시지로 유형 지을 수 있는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가 나오죠. 역사적으로는 AD 90년경에 7지역교회를 내기는 거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지역교회를 적용되지만, 이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유형으로도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마지막 교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바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뒤에는 교회가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교회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진리가 부재하고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3장 22절에서 마지막에 나오고요. 4장부터 21장에서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4장부터 21장은 곧 대환란 시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 중간에 없다는 얘기는 이미 교회는 이 땅에 없고 저 하늘나라로 휴가됐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로 이미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주님 15장에서는 부활을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부활에서 세 가지 부활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부활은 뭘로 나누냐면 바로 수학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을 여러분 첫 곡식, 핵곡식, 그 다음에 추수,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하죠. 첫 수학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구약성도가 부활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가장 적당히 익은 많은 풍성한 곡식들을 거두는 것이죠. 교회 시대 끝에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휴가되는 바로 알곡들입니다. 정확한 추수이죠. 그리고 이삭 죽기는 대환란 시대의 마지막 환란 성도가 휴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면 이 땅의 믿음과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지켜야 하는 혼란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요한계시록 13장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은 대상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상황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이미 지상을 떠나버린 상황이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상, 즉 단일 정부 세계 정부가 수립되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주님께서도 이 점에 강조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사탄의 삼위일체 통치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이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한 우리 한 형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사람의 삼위일체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고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죠? 혼, 몸, 혼영입니다. 정확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성경의 진리는요, 어디를 열어도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방의 천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삶일체에서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바로 붉은 용,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대신에 거짓 선지자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바로 붉은 용, 그의 화신. 화신이 뭡니까? 아바타이죠. 아바타는 그냥 만들어진 영어 아닙니다. 모든 걸 앞으로 다 예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바타는 화신이에요. 그 사람의 화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용의 화신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안에 거짓 선지자 영이 들어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느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형체가 없어지고 공허하고 어둠의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느시느니라. 지금 거느시더라 하지. 참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정말 정확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마치 엄청난 그 대혼란과 그 심판이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하늘이 세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이 지구상에 거대한 대양의 수십 배가 넘는 물층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대다수 과학자들이 믿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거대한 깊은 바다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 지구가 큰 재앙으로 인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반역을 일으킨 데서 기인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주 탐사선 얘기가 나오죠. 여타 혹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계속 판독한 결과 여기에 물층이 있고 얼음층이 있다. 그거는 발견되는 그런 보도를 합니다. 사실 우연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죠. 성경은 이미 21세기 첨단 영상과학보다도 6,000년은 앞서 있어 이미 거기에 물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성이나 목성에 물이 있다는 흔적이 있다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 놀랍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사탄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 현재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피조되어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만한 아름다운 그 지혜를 지녔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다가 그 권위를 찬탈하려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가가 되어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드디어 그는 자신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고 7년의 통치를 어쩌면 사탄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지금 대환란을 자신의 사탄의 삼위일체 통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7년의 통치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3년 반의 피의 통치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10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3절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나타났어요.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이 붉은 용이 아니라 표범과 곰의 발과 곰과 사자라겠죠.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 루시퍼는요. 지금 이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욥기 41장에 보면 거대한 존재로서 리비아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상대하기에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빨이 무섭게 둘려 있고 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비늘은, 교만의 비늘은 봉한 것처럼 서로 조밀하게 닫혀 있어서 바람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광채를 바라고 입에서는 타는 등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불이 나옵니다. 담배 피울 모습은 마치 사탄이 불을 뿜는 모습과 동일하게 되죠. 그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고 특히 목에 힘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장이 돌처럼 단단하고 그의 몸통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고 진흙 위로 기어가면 자국이 남으며 바다를 속같이 끓이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여름 하늘에 은하계가 물결치듯 빛을 내는 길이 생깁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무기도 그를 당해낼 수 없으며 아무리 튼튼한 갑옷도 갑옷을 입었고 그를 공격할 수 있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철이나 노술은 마치 지푸라기 썩은 나무들 다루듯이 합니다. 어떤 화살이나 돌이나 창살이나 투창으로도 그에게 덤벼들고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가 한번 움직이면 은하계가 물결칠 정도로 보면 아마 그의 몸은 수천 킬로 정도의 거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저는 어느 환타지 영화를 지금 어제 본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욥기 41장에서 사탄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의 삼위일체 통치가 나와야 할 이유가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죠. 3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입니다. 하나도 3도.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 보면 4층은 4층이라고 그래요. 4층은 F라고 하는 죽을 살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는 13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우린 죽을 살에서 엘리베이터 4층이라고 4층이라고 하죠. F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의 수는 성경에서 5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죽어요. 모든 죽음은 5번째 갈피에서 창에 맞고 칼에 맞죠. 12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13은 바로 마귀의 숫자이고 사탄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666이 오늘 본문에서 13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나오죠. 성경에서 666이 3번 나옵니다. 역대기야 9장 13절에서 솔로몬이 모은 금의 숫자가 666이었어요. 아도니캄 자전의 숫자가 666, 에스라 2장 13절입니다. 모두 13에 걸쳐 있습니다. 13장은 마귀의 숫자입니다. 성령님의 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정확한 의도이죠. 우리가 올라간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야 할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갈 이유가 있죠. 7년 대환란이 있어야 할 이유는 3가지인데 크게 3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봉해졌던 책이 요한에게 열려 있어요. 그거 지금 이제 그것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이 심판받을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정 통치를 하고 천국을 또 인간의 왕으로서 천국을 세우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오히려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은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은 황폐한 용광로로, 철의 용광로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이렇게 대환란이라고 했고요. 야곱의 고난이 때라 했고 고난의 때라 했으며 고난의 용광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정련되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3번째 대환란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고 우리는 올라가고 남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환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 거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며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지만 대다수가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말씀드리겠지만 666표를 받고 대다수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덜라는 반드시 실현될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실 이 마지막 진노의 잔 사탄의 그 삼위일체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삼위일체 통치는 어떤 통치를 말합니까?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그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기어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하는 바로 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이란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13장부터 이제 1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17장까지 해서 짐승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성경 66권에서 짐승이라는 말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해서 50번 나오면 다른 데보다도 평균 2-3배 이상입니다. 여기서 짐승은요, 동물 짐승이 아닙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은 1차적으로 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숫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은 본문에 나타나는 그 같은 수의 뿔이 있죠. 바로 다니엘 7장의 짐승과 이 짐승이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표범과 같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사자 입이라겠습니다. 아까 여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짐승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어요. 보라,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왔는데요. 이 용은 바로 사탄이죠. 그런데 지금 13장에서 누가 나왔냐면 지금 용이 아니라 2절에서 표범과 같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적그리스도는 바로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 12장의 짐승 같지만 아주 연관이 있죠. 12장에서는 사탄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지금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화신을 해서 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을 누구로부터 받냐면요, 용으로부터 받아요. 그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아서 그 모든 것을 행사합니다. 용이 자신의 화신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용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도 경배하고 그 짐승에도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바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용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본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사탄이 거하는 곳, 그가 앉은 곳,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7년 동안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는 짐승은 곰의 발 사자의 표범으로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입니다. 아프나나테는 열 왕과 관계되어 있고 이 열 왕은 열 나라의 지중해 해역에 나타난 나라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지금 어느 나라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유럽의 이 모든 나라들은 앞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들이 그리스라든지 그 채무국가들 탈퇴헌이 아니냐 계속 나오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것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은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주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마귀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거처로 가서 지금 대환란 때 다시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사탄도 인간의 몸을 입어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7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숭배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도 대환란 때 직접 사람으로 육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경한 삼위일체는 거룩한 삼위일체와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 13절에 잠깐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를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참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요, 정말 살원판을 걷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한 인물이 등장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그 두려운 잡혀서 굴종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그들은 복종을 해야 할 수 없는 독재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극도로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혼란들을 일시에 그리스도는 하나씩 기적처럼 해결할 것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역사는 대환란 시대 마지막 기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짜 은사로 종교 사기를 치는 대표적인 여러분 큰믿음교회 변상우 목사 맞나요? 인터넷 얼마나 나돌아다닙니까? 공개적으로 변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레아 김기동, 할렐루야 김계화 여러분 여자 목사 아시죠? 탁탁 쳐서 암 때려서 암을 꺼낸다고 하는 거예요. 면도날 대가지고 탁 때려서 그냥 암덩어리 꺼낸다는 소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순복음 조용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그들은요,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와 이적을 보고 아마 자신들의 그 은사에는 아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혀를 내두를 것이에요. 그냥 적그리스도 앞에 넙적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하실 것이에요. 성경은 본문에서 6절 보시면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짐승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견뎌야 합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창소되었지만 그들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을 억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의 수장인 한국 사람이죠.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국제적으로 여러분 해결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국경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소형국들로 회비만 받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오히려 일으키는 기구가 오히려 로마 기구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이겠죠.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평화란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일이 바로 대환란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모였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외치는 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이 사탄의 모든 사주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예비시키기 위해서 준비되는 바로 로마 가톨릭 기구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통치하고 접수했을 때는 이 로마 가톨릭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이제 로마 가톨릭이 필요 없게 되니까 죽여버리죠.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토사구팽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삼위일체의 통치는 어떤 통치로 말합니까? 두 번째 통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는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마치 엘리야가 선지자하는 일들처럼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은 1절에 나오는 짐승과 달라요.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적그리스도로 부활했듯이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주석가들, 설교자들은 신명기 18장에서 이 발람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죠. 전쟁에서. 사탄은 바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내준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은요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자신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조명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 중 엘리에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듯이 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러냈듯이 성령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 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임무가 뭐냐면 12절에서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모든 사람이 첫째 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마도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행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하고 권위에 대적하도록 미혹하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학문과 철학과 과학들로 미혹해버립니다. 지식으로 미혹하고 감각으로 미혹하고 사랑으로 미혹하고 때론 정말 숭고한 정신과 평화 정신으로도 미혹해서 사람들을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역할입니다. 베드로전후서에서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라 했어요.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가짜 목사들은 그 안에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바알람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세 번째는 장차 다가오는 사탄의 미혹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이제 18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이 거짓 선자가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모든 거짓 선자가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도 없게 하더라. 오늘날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사람 13장에서 보면요. 이 16절에 자유자나 종에서 이 자유자를요.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죠. 예. 그런데 자유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할을 거짓 선자가 주도하고 그렇게 이끄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처럼 보여 성수한 자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합니다.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사납고 무서운 짐승입니다. 자신의 세력이 구축되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후원 3년 반에 드러나겠죠. 그가 처음에 보이는 평화가 얼마나 자기가 그 아름다운지 유대인이 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한 언약을 맺게 하죠. 다니엘 9장 27절에서 유대인과 협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그는 깨트려버립니다. 그는 큰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상처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세상을 통제할 것입니다. 모든 통제를 해서 자신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는 대단히 그렇게 갑자기 그런 시대가 오질 못하죠?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경제활동하는데 뭐가 해야 되죠? 모든 경제권을 통제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입을 통제하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먹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바로 제자들이 가르친 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육륜육 바코드를 사람의 몸속에 입력하는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앞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표나 그의 이름이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바로 666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들은 실험을 통해서 개나 고양이나 쥐를 통해서 이미 칩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뇌사 상태인 사람에도 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학이 이제 고도로 발전해서 대화를 한다는 그런 기술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요, 대화를 남은 사람은 그들의 주민번호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스위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비스트라는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민번호가 다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제가 경남 마산에서 한 여자분에게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경남 쪽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지지난주도 경남 쪽이었는데 마산인데요. 저의 설교와 강의를 계속 듣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웠죠? 사실 근데 자기가 뭐가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다 좋은데 우선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생각을 떠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생체 컴퓨터라고 하는 베리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베리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명히 666인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주보를 10년 동안 모으면서 이런 전단지를 많이 받았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칩 받으면 영원 불지옥. 휴거를 준비하세요. 손이나 이마에 666칩 받으면 영원히 불지옥. 짐승의 표가 우리 곁에 지금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칩 받으면 무조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칩을 안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 칩이 그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칩을 받냐 안 받냐가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생체 컴퓨터 칩을 받으면 그 666표인데 그건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인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입니다. 이미 교회가 떠나고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666표는 없습니다. 설령 생체칩이 필요하더라도 그 생체칩이 이 시대에 666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지금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고 있잖아요. 자면은 지금 현혹되고 있습니다. 현혹받고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자신은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컴퓨터와 관련한 어떤 칩도 자는 몸에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자기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666과 관계된 건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매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매님은 대환란 때 남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요.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예요. 그때는 그 칩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걸 다 666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왜 교회 시대와 대환란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사람인들은 모두 다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교회가 이런 환란을 받지 말고 기다렸다가 본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와 대환란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천안의 모 목사라는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인터넷 유튜브에 계속 설교를 내는 것이에요. 베리칩은 666이다. 베리칩은 666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딱 기억해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쫙 찾아봤어요. 정말 유튜브 강의로 베리칩은 666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의무는 자신의 모습을 밝히잖아요. 동영상 유튜브면요. 모습도 밝히고 또 그렇게 떳떳하고 진리를 전한다면 말도 나오고 그런데 음성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강의든 다 음성만 나와. 모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요. 모든 생활이 마비되죠. 여러분 은행이든지 모든 거 마비돼요. 설령 무슨 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문명의 이익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용해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 살 때 여러분 바코드 없이 물건 살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슈퍼에서도 바코드 있어요. 바코드 가운데 처음 중간 나중에 다 666 숫자입니다. 써있질 않아서 그렇지 다 그게 한 바가 666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쓴다고 해서 666표를 우리가 받은 거고 미혹된 것입니까? 이 시대는 대환란 시대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게 되면 정말 그걸 받지 말아야 되겠죠. 대환란 때 그 짐승의 경배하고 666표를 받았을 때 정말 그들은 모두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죄인들로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연양을 받았다는 목사를 제가 쫙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사람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사이트가 딱 있어요. 쫙 베리칩은 666이라는데 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선교 계좌 관심 있는 사람 나에게 돈 좀 내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야 가짜도 너무 가짜구나. 핸드폰 번호가 있더라고요. 문자로 보냈어요. 당신은 어떻게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까? 문자로 보냈어요. 저는 미혹시키지 않았습니다. 미혹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저는 정확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거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이시,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그의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그 계좌번호가 농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해외 계좌번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가 전 세계 나가니까 해외에서도 송금 받는 것이에요. 근데 해외 계좌번호 마지막 해외 계좌번호는요. 숫자가 아니라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영문이 XXX였어요. 여러분 그 뭔지 아시죠? 666이거든요. 예. 모든 X는요. 6과 마귀와 숫자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계좌번호는 666이에요. 다시 문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이런 식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계좌번호 666인가 아시냐고. 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교회가 휴가되기 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자들이며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살아남기에 적그리스도에게 넙죽업들에 경배하고 결국 그의 표까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환란 성도입니다. 대환란 때 구맞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순교당해서 표를 받지 말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가 환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처럼 무더운 시대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면서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끔찍한 대환란에 넘겨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때 가봐야 알지 뭐. 믿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끝까지 견디면서 666표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렇게 단숨에 샤워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 구원받는 이 시대에 안 받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그 대환란을 뚫고 그들이 대환란 성도로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666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경고했는데요. 셋째 천사가 그들에게 그들을 따라가며 그 큰 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4장 다음 장에서 9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짓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였듯이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의 계략입니다. 그의 멸망은 한마디로 내가 죽을 텐데 내 죽을 바에 너도 함께 죽자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도 알고 있어요. 철저히 한 인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파멸에 이르는 것이 그의 계략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사탄은 그가 그렇게도 주님의 통치를 모방하고 싶은 그 7년, 그것도 후 3년 반, 42달은요, 짧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의 통치입니다. 그의 역할과 영향은 단지 42달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휴가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7년의 중간의 지점에서 유대인의 맺은 협약을 깨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때까지도 건재합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엄청난 권세와 영향력으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권세와 영향력은 현 시대의 진보에 발맞춰 날이 갈수록 그 가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 있게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계략이 더 심해질 줄 압니다. 여러분의 약한 곳, 우리의 미약한 곳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공격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가짜 성경, 더 많은 가짜 교회, 더 많은 가짜 성도를 세상에 더 만들어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이를 위해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세상을 하나로 하나로 지금 규합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도 종교도 나라들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행방불명된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그는 항상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으며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과 미국의 상황을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유럽이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얘기가 나오는가? 미국의 상황을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몰몬 교도가 대통령을 되려고 하고 있죠. 공화당이 되면 몰몬 교도가 출신이 몰몬 교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미 죽어버린 영생교 교주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하나 되면 이 사람은 영생교예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세상을 벗어났을 때는 이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겠어요. 세상의 빛은 어두움을 밝혀야 되겠죠. 주님은 이사야에서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계속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아침이 옵니다. 밤도 옵니다. 계속 우리의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든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저녁은 6시부터 9시예요. 밤중은 9시부터 12시입니다. 닭이 올 때는 12시부터 3시입니다. 아침일는지 3시부터 6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제 곧 아침. 주님은 새벽별이랬죠?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잡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미혹된 사람들을 바른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바라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